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땅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인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양과 염소, 포도원, 포도나무, 무화과, 밭, 농부, 종, 나귀, 소금, 빛, 품꾼 등 많은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진 사람들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것도 말구유에 나셔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일평생을 사시다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면을 보세요. 거기 많이 배운 제자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권력 있는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가난하고 낮고 천한 신분의 제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이 아주 쉬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에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요, 이 대중들에게 설교할 때에 15세 중학생 수준의 그러한 말로 고쳐서 하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평생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토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제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어렵게 하지를 않아요. 풀어서 설명합니다. 성경도 가급적이면 어려운 용어들을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많이 배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도 보면은요,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 나라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햇볕이 아주 강렬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원, 포도나무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농부는 물이 부족하면 물도 주고, 양분이 부족하면 양분도 주고, 병충해가
달려들게 되면 병충해도 막아주고, 그리고 또 이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되면 가지를 또 전지도 해주고, 이 농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전반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붙어있던 가지였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값으로 사탄에게 붙들려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들을 이 사탄 저주로부터, 그리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들을 잘라내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인 인생은 이제 과거의 죄와 사탄에게 매여있던 이 인생,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쓴 열매를 맺고 살았던, 저주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풍성하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기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풍성해지고 육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다 정말 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천민들, 상놈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시대가 지나고 한 시대가 지난 후에 그들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영들이 풍성해서 남을 돕고 기쁘게 하고 화목해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우리 심령도 풍성하게 됩니다. 가지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튼튼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나무가 가지에게 물도 공급해주고 양분도 공급해주고 농부가 때로 병충해도 잡아주고 전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열매 맺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죄의 가지가 되면요, 죄의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의의 열매들이 반드시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열매는요, 나중에 말도 못하게 씁니다. 지금은 죄의 낙이 있어. 성경도 보면 죄의 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 있어요, 죄에는요. 그래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이 열매는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죄 짓고 살게 되면 죄 지을 때는 즐겁고 기쁘지만 나중에 반드시 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심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죄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는 눈을 심습니다. 눈. 감자의 눈 뭐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감자의 눈을 따가지고 다 땅에다가 심으면 두서 달 지나면 감자가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속에 감자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요만한 순을 심습니다. 고구마도 순을 심으면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막 자라면서 속에서 고구마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짓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막 주렁주렁 막 이 죄의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손으로 보내가지고 교묘하게 전사하게끔 만들어 죽였어요. 아무도 그 죄를 몰랐습니다. 조그만 감자씨 심는 것처럼 죄를 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 감자씨처럼 지은 죄의 열매들이 나중에 막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이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비통해하면서 아들이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아들이 간통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요. 또 이런 엄청난 그러한 환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죄의 쓴 열매예요. 심을 때는 아주 그냥 감자씨처럼 아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나중에 보면은 막 이런 그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붙어 있던 인간이 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에덴 동산에 살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지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8절 전반절을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엉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가시덤불과 이러한 엉겅퀴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나중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매는 인생에 이제 딱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접붙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풍성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6가지 축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어두울 때, 우리의 가정이 어두울 때, 우리의 사업터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면 빛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총각으로 이제 첫 목회를 나갔거든요. 이제 30이 넘어 이제 총각으로 첫 목회를 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느라고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막차를 타고서 교회에 도착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럼 이제 막차를 타고서 도착을 하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서 한 30분을 시골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 사택으로 가려면. 그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완전히 칠흑과 같은 곳입니다. 논두렁길 그 옆에 난 길들이 이게 걸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새카맣게 불빛이 하나 없어요. 동네에 들어가도 30분 지나다 동네에 들어가도 불빛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는데도 사택에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택도 불이 꺼져서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쓸하고 적막해요. 그래서
그 사택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불이 환하게 들어와가지고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세상의 어려운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 또 죄악으로 인해서 눌린 마음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다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이 예수님 오시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서 여러분들의 빛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죽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어요. 영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떡,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쫓겨났던 에덴 동산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곳으로, 어디로? 아버지 계신 에덴 동산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선행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 경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죄사함의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양들을 잘 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은 뭐냐면 양들을 노리는 악한 짐승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들고 다녀요. 지팡이는 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벽 가운데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것, 구덩이에 빠지면 목을 잡아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 이게 지팡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 막대기는 이제 양들이 풀을 뜯을 때에 뭐 일이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움켜가거든요. 그럴 때에 그들을 쫓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움켜쥐어 자기의 수하에 들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자신을 부활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사흘 동안은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죄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흘 동안뿐이에요. 사흘 동안.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걸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악이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순된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왜 그렇지? 여러분, 사흘입니다. 사흘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모순적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딴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의 열매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다 알아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지가 자꾸 나무인 예수님을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가지가 나무인 예수님을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무에서 1mm라도 떨어지면 그 가지는 얼마 안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꽃이 있지만요, 국화가 있지만요, 여기 이게 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오래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그냥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사모 찬양 하는데 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꽃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 꽃이 10일도 못 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도 안 돼.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로 한 발짝도 더 가까이 가면 크게 주님 붙들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악착같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그래도 내 주님입니다. 욥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풍랑이 닥쳐도 그래도 나는 주님 붙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끝났다고 그래도 나는 주님 붙듭니다. 나는 주님 붙들고 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붙어있는 그러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끝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있는 것입니다. 막 잘 될 때만 막 주님 붙들고 막 찬송하고 그러다가 어려움 겪으면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죽어라고 뛰어다니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사업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서서히 말라갑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사업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만 그 자녀들을 잘 키우시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요,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돼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지위와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은요, 동쪽, 서쪽, 남쪽, 즉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높여주셔야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거지 인간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게 자랐느냐 부유하게 자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실패만 한 사람이었느냐 성공만 한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 여러분 그 인생은 마르게 될 것입니다.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이제 곧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죄악이 주는 열매가 떠나가고 마귀가 주는 저주가 떠나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유교 전통의 뿌리가 깊은 안동에서 42살 되던 해부터 72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곡, 기란, 이마, 묵계교회도 무려 10개의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가 적지 않은 나이에 전도자로 나서게 된 것은요, 그가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된 불의의 사고 때문입니다. 이 행상정미소 기술자로 농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술 도왔던 이 김수만 장로님이 1942년에 도전기계와 함께 낭떠러기에 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만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 주세요. 내 다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다리를 주세요. 하고 그냥 몇 날 며칠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 옆에 다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 다리가 있는 곳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목발을 이제 만들고 그 목발을 짚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여기 그 안동에서 이말이라고 하는 동네가 60리인데 목발을 짚고 60리를 걸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안동은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능력 있는 종이 왔다가 실패하고 가는 것이 안동입니다. 그런데 이 김수만 장로님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외다리로다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슬피 울면서 죄를 회복하고 그런 역사가 막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뭐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강력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란면, 이마면, 나무면 이 안동지연의 높은 산과 골짜기 또 외다리 이 전도 열정을 꺾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아내가 보니까 그의 남편이 밥도 먹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붙여줬어요. 딸에게 뭐 끼니라도 챙겨서 먹으라고 딸하고 같이 가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어서 그렇게 감사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얘야 왜 감사할 게 없냐? 나 같은 이 죄인을 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 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이 외다리로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고 복음을 받아들고 저렇게 통해 잡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냥 나는 둘러보니 감사할 일 투성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지금 감사가 떠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은요, 여러분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외다리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이, 김수만 장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엉뚱한 데 붙어 있으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전도하러 나가면은요, 딸하고 아들하고 어린아이들이 냇가로 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냇가로 나가는 거예요. 냇가로 나가면은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죠. 뭐를 구하러 나가는 거냐 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냇가로다가 뭐 배추 씻으러 나오고 상추 씻으러 나오고 뭐 야채 이런 거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생선을 가지고 고등어나 뭐 꽁치나 이런 거 가져오면은 내장 빼내고, 그리고 또 대가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그 사람들 떠난 다음에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게 푹 쪄서 먹었다니, 쪄서. 그래가지고 배를 채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복음 들고 전도하러 나가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죠.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큰 사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대사업가가 됐어요. 그 딸은 사모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 남편을 뒤에서 도와서 기도로 밀어주는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이 예수님을 떠난 영은요, 절대 평안함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붙어 있으면요, 죄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쓰라린 고통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있는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어느 날 온통 우리 삶에 받을 죄의 열매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큰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밭에 가득 차게 되면요, 밭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땅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땅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열매, 죄의 씨앗들을 뿌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막 주렁주렁 죄의 고통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의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의의 열매들이 땅에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누구는 지금 의의 열매를, 의의 씨앗들을 뿌리고 의의 열매들이 이제 땅이 흔들리면서 결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죄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죄의 씨앗들이 자라서 죄의 열매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열매이면요, 정말 쓰고 고통스러운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이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께 붙어서 삽시다. 예수님에게서 1mm라도 떨어지면 우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께 떨어져 살려고 합니까? 떨어져 살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장에서 양들을 데리고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갈 때요, 양들 중에 개 중에 꼭 길을 이탈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가 엉켜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리떼들이 이 늑대가 이걸 쳐다보고 있다가 이걸 움켜쥐는 거예요. 항상 무리해서 이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그러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